산에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는 이유는 이 지팽이를 만드는 나무를 어느 계절에 자르면 좋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나이는 봄에 잘라야 된다. 그 이유는 겨울 동안 월동을 하고 이 나무가 봄에 생기를 흠뻑 받으니까 그때 잘라서 만든 지팽이가 가장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내가 있다는 말 그건 아니다. 여름이라야 가장 좋은 것이다. 예. 여름을 애찬하는 말도 있지 않느냐. 녹음방초 승화시라고 꽃피는 봄보다도 여름이 더 나무에게는 좋은 계절이다 하고 우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사내가 있다가 지팽이 나무는 가을에 잘라야 된다. 가을이야말로 수액이 완전히 나무를 온전하게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때 가을에 자른 나무로 만든 지팽이가 가장 튼튼하다고. 결론이 서지를 않습니다. 세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하다가 그래도 이 고집 많은 사람들도 합의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럴 게 아니라 저 산기슭에 살고 있는 저 나이 많은 저 노인은 산과 들에도 조예가 깊으니 그냥 우리 고집은 다 꺾고 노인이 시키는 대로 노인이 어느 계절에 나무를 잘라서 지팡이를 만들면 좋다고 시킨 대로 우리 하기로 하자. 딴 말은 하지 않고 그 노인 시킨 대로만 따라가자. 그렇게 하고 노인을 찾아와시면 어르신, 우리가 지팽이 나무를 어느 계절에 자르는 것이 좋냐고 지금 시비가 붙어서 한참 다투다가 찾아뵈러 왔습니다. 지팡이 만드는 나무는 어느 계절에 자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봄입니까? 여름입니까? 가을입니까? 아마도 여기 식물학자가 안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 노인은 너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냐고. 지팽이를 만드는 나무를 언제 자르느냐? 그것은 언제인고 하면 여러분이 지팽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때가 제일 좋은 때다. 너무나도 유명한 대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상생활에 하나님 섬기는 생활에 우리가 가정생활에 우리의 사회생활에 우리의 사업하는데 모든 면에서 이 최선의 결정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차, 그때 할 걸,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랬으면 참 좋았었는데 때를 놓쳐버리고 그런 탄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여,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중대한 시점이 종종 다가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 순간에 최선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이고 얼마나 애착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유모처럼 양육한 성도들이고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 생명을 쏟아놓아 양육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언제 내가 그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통고를 해놓고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때가 아니다. 그래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도 언젠가는 내가 가겠다 이렇게 또 통보를 해놓고 안 가겠다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오늘 우리 성경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안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사도 바울이 우유부단한 사람인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인가? 언젠가는 오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안 오겠다고 그러고, 언제는 언제 가겠다더니 언제 가겠다고 또 변경도 하고, 이 사람이 지도자가 이럴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당장 너희들에게 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도 근심에 빠질 수 있고 나도 근심에 빠질 수 있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기에는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의 결심이다.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근심에 빠지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가 근심에 빠지는 것을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는데 이것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슬프고 쓰라리고 찢어질 듯이 아픈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교사가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자기의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이런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신학교에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하는데 매일 그 경건의 시간이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이 채플을 인도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자는 마음속에 근심을 버려야 된다. 목자가 예배를 인도하고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축도하는 손을 들었는데 머릿속에 뺑뺑뺑뺑 도는 것은 내일 큰아이 대학 다니는 아이 등록금 머릿속에 꽉 들어오고, 아니 저 딸아이 고등학교 다니는 교복값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또 저 막내 아이 저거 책값 가지고 오란다는데 저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마누라가 집에서 연탄 넣어야 된다고 지금 어저께 그러던데 연탄값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그냥 머릿속에 꽉 들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손을 들고 축도한다면 과연 성도들에게 복을 빌 수 있겠느냐, 과연 성도들의 심령에 유익을 줄 수 있겠느냐. 목사는 단순하라. 목사는 어떤 경우에라도 근심과 걱정, 불안, 공포, 염려 속에서 해방되어져야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셨던 것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까지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너무 큰 상처를 안고 있어요. 이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시오. 어떤 해석을 해놨는지. 이 고린도 교회의 죄악이라고 하는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지난번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근심에 쌓여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가는 것이 겁이 납니다. 또 가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죄 지은 사람들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벌을 줘야 되는데 그 벌을 받은 사람들이 난동을 부릴 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질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겁이 나네요. 그래서 무엇이 최선이냐, 어떤 것이 최선의 결심이냐, 지금은 안 가는 것이, 지금은 가지 아니하는 것이 최선의 결심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귀여운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친정부모가 딸이 잘 사는지를 보겠다고 딸네 집을 찾아갔는데 친정부모 앞에서 이 젊은 부부가 그냥 막 삿대질을 해대고 싸움판이 벌어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친정부모가 그냥 그 앉아있는 거지 바늘방석 같아서 앉아있지를 못하고 대뜸 일어서면서 다시는 너희 집에 안 온다, 아마 이렇게 하고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거예요. 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통치 원리는 권징이 바로 서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장 선생님이 늘 하는 말이에요. 삼강오륜이 꼭 필요한데 삼강오륜이 지금 해방으로 말미암아서 다 없어졌다, 해방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탄식하는 이야기. 군신유의도 부부유친도 부자 간의 윤리도 다 파괴되어져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 잘못한다고 꾸절하면 대뜸 자기 엄마에게 핸드폰을 걸고 엄마가 팔을 거저 붙이고 달겨와서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으니까 교권이 말이 아니죠. 교권이 확립되지 아니한 학교에서 교육이 있을 수 있느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니은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라 인격 훈련이 교육인데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르쳐 주고 창세기는 어디에 있고 계시록은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 훈련이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생활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들의 신앙훈련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권징이 파괴되면 이것이 이루어져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권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말을 하면은 성도들은 그것이 당회원들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유익하게 하시려는 뜻인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당회원들을 향하여서 팔을 거주고 달겨든다든지 당회의 결정을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교회의 기관 서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사역을 할 때는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그런 일 없죠. 거기가 다 제가 당회장이었고 교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전임을 하게 되면은 조용한 시간에 과거의 당회록들을 쭉 한번 읽어보는, 그러면 굉장히 이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읽어보는데 어떤 교회에서 당회록을 읽는데 눈이 깜짝 놀랐어요. 뭔 당회록 해놓고 당회록이 쭉 썼는데 뭐 마지막에 당회장 누구 서기 누구 이렇게 쌓인다 해놨는데 그때는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최아무개는 김아무양하고
연애한다는 소문이 들림으로 1년간 수찬정지에 명하노라. 자기네들이 본 것도 아니고 당회원들이 가서 본 것도 아니고 와서 고백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그냥 들리기만 하는데 덕이 안 된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간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를 못하는 벌을 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김아무개하고 최아무개는 전혀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 헌신봉사를 잘하고 말로 못해. 그리고 최아무개는 지금 교회 피택 받아서 지금 장로 안수하기를 지금 며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을까? 결론이 어디에 미쳤는가? 뭐 교회가 그런 벌을 줘도 당회가 그런 벌을 줘도 1년 동안 꼭 참고 아멘 하면서 교회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했기에 오늘 장로가 되기도 하고 그 장로의 가정에 목사가 두세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고 있어. 만약에 그때에 당회가 뭐 이따인 결정에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뭐 결혼 전에 같이 살기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단 말이냐고 대들으면 당회원들이 당할 수도 있겠지. 말도 못하겠지만 연애한다는 소문이 들림으로 1년간 수찬정지한다. 해놓은 것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러한 권징의 기간이 서 있어야만이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와 장로가 죄악과 불의를 묵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죄악과 불의를 눈 감아주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책망을 하고 하되 지혜롭게 해야만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속으로는 다 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를 잘못했구나. 압니다. 그러나 목사가 장로가 불러가지고 너 이따위 짓을 하느냐고 직설적으로 책망을 하면 용수철처럼 팍 튑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대항을 하게 되면 교회가 혼란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목사나 장로는 성도들을 치료하되 지혜롭게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치료하고 다스려야만이 하는 것이지 내 감정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치료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6절서부터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고 힐난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어떻게 할 거냐?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해주고 위로해줘라.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극심한 근심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교회를 물러가고 그 사람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는 위험이 있을까 봐 극심한 이런 근심에 사로잡히면 안 되니까 일단은 위로하고 일단은 너희들이 그를 용납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적극적인 면에서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자기네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죄를 용납하라는 말은 아니고, 죄는 미워하고 죄는 책망을 하되 죄 지은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죄 범죄하고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그 영혼만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를 받아야만이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겸손해져야 되고, 징계하는 당회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조심하면서 먼저 내 종아리를 치는 심정으로 이 성도를 징계해야 치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너 이래서 이렇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징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징계를 받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꾸지람을 싫어하지를 않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보통으로 제가 매주일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토요일에 임질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다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당회원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구해야만이 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 목사와 장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치료해야 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만이 한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목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약물이를 치료하고 있는 장로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없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성도회를 벌을 줄 때에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뭐냐? 나는 저 사람보다도 나을 것이 뭐냐? 저 사람이 이렇게 흐릿해보난 짓을 했냐?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냐? 목사 장로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성결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화평. 우리가 당회가 이 벌을 성도에게 주면 교회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냐, 화평을 파괴하는 것이냐, 이것 머릿속에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평을 파괴하면은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용하라고 합니다. 목사 장로는 가슴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가슴에 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가슴을, 넓은 아량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좁은 사람들, 관용하지 못한 사람, 너무 가슴이 좁은 사람들, 작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쫄장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어야만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가슴에 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긍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만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참 안 됐다. 왜 이렇게 되었었겠느냐? 왜 이런 죄를 지어야 했을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종종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던 사람일까? 아니, 이 사람 날 싫어하다.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고 그러면 밉게 볼 사람은 얼마든지 밉게 볼 수 있고 좋게 볼 사람을 뭐든지 좋게 볼 수 있으니까. 요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옛날 한국에는 고부간의 문제 이 심각했습니다. 요즘은 고부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게 구부간의 문제라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문제가 더 심각하고 복잡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러면서 옛날 어른들이 며느리가 귀여우면 발뒤꿈치도 귀엽고,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또 시어머니가 좋으면 업고 다니고 싶도록 좋고, 편견을 가지면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는 당교원들에게 필수 불가결의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선종 때의 이야기가 하나 실렸는데,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역적 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근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이걸 발견을 해가지고 왕 앞에 일당을 끌고 왔습니다. 그러자 성종임금은 다 그냥 벌 하나 안 주고 다 돌려보내고 우두머리 한 사람만 남겨두고서는, 그것도 감옥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어전으로 불러들입니다. 이 난폭한 사람이 왕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도 어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다 내보내고 이 사람하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동안 왕궁에서 나하고 같이 지나보자. 만약에 자네가, 내가 보기에 자네가 임금의 자격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서슴지 않고 왕의 자리를 물러나면서 이 자리에 앉도록 해주마. 그러니까 며칠 동안 나와 같이 한번 지나보자. 그러면서 매일 그냥 막 임금이 먹는 그 고량진미를 내놓아서 대접을 하고 먹으라고. 그게 입에 들어갑니까? 입에 넣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안절부절인 거지 막. 그저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 같고, 이 사람이 견딜 줄을 모르겠어요. 불안한 것은 왕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러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며칠 동안 지나놓고 난 다음에 성종이 그랬답니다. 내가 보니 자네는 임금감이 아직 못 되네. 그러니까 좀 더 가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다른 역적들하고 다시 한번 모의를 해보게나.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왕궁을 쳐들어오든지 해서, 지금은 자네가 아직은 때가 되질 않은 것 같아. 벌도 안 주고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참 이런 성종 임금의 모습 속에서 오늘 목사의 얼굴을 한번 들고 바라볼, 성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 시어머니들이여 며느리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지느냐, 며느리들이여 시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집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좀 더 가슴을 넓히고 좀 더 우리가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종종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지에 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이라고 하는 공간모금에 쓰여진 비판이라는 말은 그 헬라 사람들이 쓰는 쓰는 말 가운데 크리노, 이 원문 성경에는 그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재판장에 선고하는 언어입니다. 죄인으로 선고를 내려서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들보가 있으면서 어찌하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그러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뽑아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평강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근심하는 것이, 성도가 스스로 근심하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매니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일어나고 교회의 행정에 대하여서 불만이 일어나고 당회의 결정에 대하여서 불만투성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투성이가 되어져서 그냥 속이 답답해야 견디지 못하는 것은 누가 다른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당회원들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벌써 사탄에게 쏟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근심 걱정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다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사탄이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냐?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은 사도 바울인 것처럼 성도가 영적 은혜의 세계에서 떠난 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은 목사요 장로입니다. 절대로 징계를 하고서 기뻐하고 승리의 쾌자를 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과 마귀의 별명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것은 통분한 일입니다. 땅을 치고 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 꼭 큰 근심에 사로잡힌다든지 여러분들이 분명 꼭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서 불평불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누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준 마음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걸 모르고 사탄에게 계속해서 쏘가 넘어간다고 할 것 같아요. 사탄은 할 수 없으면서도 못할 일이면서도 불구하고 성도를 절대로 자기의 종으로 삼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사탄의 계략에 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하여서 갑작스럽게 북한에서 남쪽에 고위급 회담을 하자고 해가지고 김관진 참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판문점에 가가지고 지금 만나고들 있는데 판판이 북쪽 사람들에게 쏘가 넘어가면서 만나봐야 쏘글 판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사탄의 계략도
이보다도 더 흉악하겠구나. 지뢰를 몇 개 터뜨려가지고 우리 젊은 아들들 다리를 몇 개씩 잘라가게 해놓고 회담하자는 거, 만나자는 게. 대포를 몇 개씩 쏴놓고 만나자는 게. 뭐 하려고 만나냐. 나는 그 사람들의 속임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으로 사탄과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북쪽 사람들에게 속으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사단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다면 내 영혼이 파멸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썩지를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를 근심하게 하고 신앙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어느 누가 아니면 교회 안에 누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 그는 집에서 뛰쳐나와야 됐고 나오니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깊이 조심해야 될 것은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하면 안 됩니다. 근심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골수병에 걸리도록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근심을 버릴 수가 있을 것이냐. 우리는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짓는 죄는 결사적으로 미워야 돼. 그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복받는 사람 되기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야만이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내 자신과 우리의 이웃들 형제를 다 예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돌보아 주시도록 예수님께서 맡겨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렵니다. 성도여, 사도 바울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중해를 선교의 무대로 삼고 험한 파도를 헤쳐가면서 선교하는 바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단언하던 그 사도 바울은 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앞두고 내가 가는 것은 이번에는 가지 않겠다, 가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이러한 최선의 결심을 하는 것은 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가면은 당장 권증을 해야 되는데 권증을 하면 권증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 받지를 아니해서 믿음의 길에서 낙심하고 떨어질 그것이 걱정이 되어졌고, 또 다른 자기도 너무 심한 근심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여한 경우에서라도 근심하는 일이 없어야 돼. 근심은 사탄이 그 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망하는 자에게나 흥하는 자에게나 죽는 자에게나 생명 얻은 자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